보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의 악단이란 영화가요, 70만 명도 넘고 100만 명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가요, 이렇게 10만 명 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요, 교회를 정말 막말로 개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곧 망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이 만상나태법 같은 거,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어요. 착각도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공평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은 아시지만 베트남에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들을.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하면 그건 더욱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좀 결단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했지?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그래서요, 몇 가지 결단을 했어요. 매일매일 감사해보자. 이것은요, 1천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1,000번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요, 매일매일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아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그냥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요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요, 그렇지 않다. 꼭 뭔가를 잘못하면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도 지켜보자. 그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1년 365일 드리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니까 나태해져가지고 한 번 또 새벽 예배를 빠지면 또 빠지게 되고 자빠지. 그래서요 2026년부터요 토요일에도 새벽 예배를 저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어요. 근데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도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 분 보니까요 이 양반은 무슨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슬프나 기쁘나 늘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이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매일의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약속을 한 듯 안 한 듯 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했는데 그건 아직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에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을 좀 지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복 주시잖아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40이 되었을 때에는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학문도 배우고 군사훈련 뭐 이런 것들도 왕자로 배우고요 힘도 넘치고 사람을 패죽일 정도니까 모세가 육체적인 힘도 뭐 그냥 평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힘이 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도 있고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세 때에 그렇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모세를 탓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그러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으니까 니까짓 우리를 알기를 뭘 알아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요 모세를 오히려 살인자라고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모세가 죽을 위해 도망을 가서요 저 멀리 도망가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80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와는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40세 때 힘이 왕성하고 이상도 있고 꿈도 있고 또 학문도 있을 때에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목자로 양을 치면서 지냈어. 그러니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40년을 지나서 80세 노인이 되었으니까 힘도 약해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나 같은 늙은이가 나같이 이제 다 힘도 잃어버리고
이상도 비전도 꿈도 다 잃어버리고 근근히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진즉에 좀 불러주시지.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불러주시지. 그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좀 묵상해 보자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요. 아무도 내가 제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뽑으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집도 불도 없다. 나는 거처할 것도 없고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보고요. 얘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늘 막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셔야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을 어째서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인 나 같은 사람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그러잖아요. 양치기요. 선지자들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아이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의 모세는요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살인자로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두려우지 않았겠어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가면 살인자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라는 보장도 없고 이제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경을 보면 정말 불안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노예로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부르짖으셔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환경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달프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세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하는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가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묻기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1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는 나는 이런 존재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도 우상이 많았고요.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많지만 여러분 우상들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요 다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야. 불상 사람이 만들어. 다 사람이 만들잖아. 어떤 형상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금은 동에 수공물, 나무의 수공물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우상들은요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줘야 돼요? 사람이 들쳐내고 다녀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망설이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도 모세는 망설여요. 사실은요. 후에 보면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대변자를 세워서 가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는요 사실 베트남 선교 단기 선교 중에 제일 큰 수확이라면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서 포기했거든요. 다음 선교는 못 간다. 그래서 마음에서 포기했는데 베트남 선교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에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고 환경이 절망적일 수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이에 육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마시고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예!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가서 실제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꿈도 꾸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면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늘 그러면서도 낙심하며 또 기도 안 해.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